예, 지난주 수요일까지 성경 맥잡기 다 끝났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교리교실 시작합니다. 쉬운 교리교실이라고 앞에다 쉬운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붙여 놓았어요. 제가 굳이 붙인 이유는 교리하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쉽게 할 테니 오십시오 하고 제가 유인책으로 이제 쉬운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교리가 무엇인가 맛배기, 그리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쉽게 오늘 앉아 계시면 제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보셔야죠. 한문으로 제가 그냥 한번 써보면 가르칠 교자, 그리고 이치리자. 가르칠 교자, 이치리자. 학교할 때 이 교자 쓰고요. 교회할 때도 이 교자 쓰죠. 이치에 대해서 가르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치를 가르친다. 그렇게 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거기 자료에다 써 놨습니다.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다.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다.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불교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이슬람 교리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교리는 다 있습니다. 자기 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도 제가 거기 써놨죠.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할 때 기본은 성경이구나.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기준점이 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주제에 따라 주제는 조금 있다가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죠? 8개 주제입니다. 8개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기준이라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기독교의 8대 교리를 8개를 지금 써놨습니다. 성경론, 신론, 신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신론입니다. 기독론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은 사람은 어떻게 피조물인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따로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런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종말, 끝과 관련된 종교인데 종말론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8개 가운데 왜 성경론부터 공부를 할까요? 성경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성경책보다 예수님, 기독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성경론을 1등에다가 올려놓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죠.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주제에 따라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틀리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틀림없는가? 성경이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가? 성경이 정말 표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나머지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꽉 잡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론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주 정도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이란, 그리고 성경, 지금 신구약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66권 이외의 책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66권으로 쫙 맞췄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왜 진리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부터 두세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차례차례대로 공부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꼭 교리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용지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뭐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교리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우리 필요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실 교리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책 안 읽어도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성경책을 해석해 놓은 교리까지 또 뭘 알라고 하느냐?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거 뭐하라고 우리에게 복잡하게 가르치느냐? 이건 무용지물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론입니다. 깊이론. 사실 교리는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대학에 가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잘 설명을 못하는 교수님 만나면 너무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너무 어려운데 끼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신학자들이나 공부해야 될 분량을 우리들이 이걸 배워서 뭐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한 주 지났다가 또 피해 가실라는 분들이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 제가 쉽게, 오늘은 맛배기인데 오늘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경 이야기 들어보고 쉽게 정말 설명하는가 보고, 그래서 한두 주 들어보고 성도가 더 늘어나면 내가 쉽게 잘하는 건데 자꾸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 실종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교리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배우고 나시면은 와,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방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터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기는 너무나도 힘드니,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실족당하느니 아야,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우리는 가장 제일교회 교인인데 잘 배우고 또 실행으로 옮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균형론. 교리는 지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영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사실 학자들 가운데는, 책을 많이 쓰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지식적인 면에 있어 풀어내는 것은 잘하지만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균형이다. 이 지식만, 머리만 이렇게 잔뜩 키워놓고 이 뜨거운 가슴, 성령의 뜨거운 체험, 기도의 체험을 소홀히 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거 불균형하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만 괜히 키울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불균형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균형을 또 잘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론 같은 경우는 1번 무용지물론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도 잘 못 지키겠는데 더 공부해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어쨌든 배우러 오셨는데 이 중에 크든 작든 나도 여기 어딘가에 해당이 되면서 뭘 교리까지 공부한다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그러시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서 신앙의 진리 깊이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알고 또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준다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이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사명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한 군데만 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베드로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은 기본이다. 성도들에게 있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나서 제대로 알고 믿으면 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리를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아멘 소리가 나올 겁니다.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분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거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리를 제대로 익히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판단하나니. 아멘.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할 때 성경 말씀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셔야죠.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었던 거 금방 돌변해서 야곱, 야, 내가 그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상황이 금방 돌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겨낼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도 지금 써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이 주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을 소유했으니 이게 얼마나 유익인가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복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오늘 본문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엊그제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한때 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폐지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개그 콘서트가 정말 유행일 때는 다음 날 월요일 날 가가지고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었던 그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떠들려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였더라고요. 그걸 안 보면 그 다음 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내 자식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주일날 설교 듣고 가고 그 수요일 저녁에 교리 배우고 가면 이 진리를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자식이 없으면 밤에 전화라도 해서 내가 오늘 배운 진리가 이거다. 너도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의 유산이 자자손손 물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리에 대한 오해들, 다양한 교리까지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지식까지 우리가 배워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지만 교리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교리를 배우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성경책 거기 써놨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표준이죠, 표준. 그리고 최종 가장 꼭대기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상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퀴로 얘기하면 바퀴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축이 있고요. 자동차 바퀴에도 축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열쇠이며 삶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에 자전거 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주변을 버티고 있습니다. 살이 없으면 이 바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동차의 바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이 굴러갈 때에 살이 부실하거나 이 축이 부실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축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경 축에서부터 뻗어나온 다양한 교리, 진리들이 탄탄하게 나의 삶을 버텨주고 있을 때 내가 굴러가면서 자갈을 만나도 물길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이 축이 흔들리거나 바퀴 살이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있다.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이 축, 이것이 우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앙의 진리로 이끌 것인가? 그 연결고리 이것을 제대로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나의 삶의 바퀴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리를 배우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교리를 배우실 텐데 어떤 자세로 배우실 것인가? 거기 제가 4가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리와 관련된 책을 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제 책상에 교리와 관련된 책을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쌓아놓고 읽고 공부하고 다양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으로부터는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 다닐 때 배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 혼자 이제 공부를 해서 쌓은, 그리고 강단에서는 저도 교리 이런 교실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제까지 저도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지속성입니다. 계속하는 거.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제가 쑥스럽긴 하지만 아이고 저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공부를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중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한두 번 하다가 말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좋은 교리 공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운 내용을 깊이 묵상합니다. 배운 내용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가끔 강조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이다고. 하나는 방방교인이 있다고. 말씀이 그냥 퉁겨내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퉁겨내는 방방교인이. 두 번째는 스펀지 교인이 있다고. 스펀지 교인. 부디 비옵기는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스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말씀으로 받고 되새기고 집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러한지 되새기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누군가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 아까도 보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머리 교리는 막 커지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교리 배우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배우고 익힌 거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헌 곳에서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 속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웠으면 전달해야죠. 전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물론 내가 먼저 가르쳐서 내가 먼저 배워서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배워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리는 이렇습니다. 교리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주제에 따라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왜 진리인지, 성경을 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지, 이런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쉬운 교리구실 첫째 날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 교리가 왜 중요한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 과목 한 과목 시작할진데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